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장소라 보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서 지옥 가게 되고 거기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라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공존함으로써 때로는 선이 앞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악이 앞설 때도 있어서, 그래서 선과 악의 각축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마귀의 권세도 있고 교회가 있어서 교회와 세상에 그런 접전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가히 우리가 볼 때에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전쟁이 있어서는 두 가지로 영적 전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육체적 전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육적 전쟁에 의해서도 그 가운데에 적의 모든 화력과 그런 공격에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하며 국방의 여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국방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 무기들이 하늘에서 주어졌으니 땅의 것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과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건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데, 문제는 싸워야 할 전쟁에 싸우지 아니하는 것과 또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을 자꾸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곧 전쟁의 대부분 보면 육적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전쟁은 신기해서 영적 전쟁을 잘하면 이런 육적 전쟁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영적 전쟁을 잘 이루지 못하면 육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러한 것이 시끄럽고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신무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한다면 육적 싸움에도 넘어지는 일 없이 그 가운데 말려들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도 지킬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시시한 시험이나 신앙적 갈등이나 육적인 다툼 따위에는 그렇게 많은 그 힘을 소진하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삶과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가 있으니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연합하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갈등을 느끼게 되면 1미터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체육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운동회라고 했는데, 그 운동회를 보게 되면은 때로는 막 아이들 경기도 있지만은 때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달려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막 찾아서 그 아버지를 업혀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늦었다고 타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버지는 마음이 급한 마음에 자기 아들보다는 남의 아들 데리고 가는 경우도 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도 얼마나 질주하는 그 힘이 운동장 한 바퀴를 순식간에 돌기도 하지만은, 줄다리기 같은 것은 연합도 있지만은 서로가 대치하는 가운데 갈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서 그 가운데 힘을 서로가 쓰긴 쓰지만은 움직이는 것은 약 1미터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함으로써 순식간에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그 갈등과 대립에 의하여 1미터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더라 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 마귀는 좋은 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므로 인하여 자기가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사망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진데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죽음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겼다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이긴 싸움이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긴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냥 포장되어 있는 아주 평안한 곳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는 싸워서 쟁취하고 싸워서 승리한 우리의 숙제도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과 같은데도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그 모든 그의 백성들이 싸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미 승리한다고 하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즐길 줄 아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옥같이 살아도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에서 살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행복함이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다가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들은 이긴 싸움이라고 하면서 왜 그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패배할까 하는 것을 의문점으로 갖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영적 무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원리를 이긴 싸움을 배워야 하는데 이기는 싸움을 배우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에 의하여 자기 영혼이 그 가운데 좌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가운데 무모한 행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술과 지혜로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그 가운데 현대인들의 최고의 질병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가 어디 있어? 상상을 동원한 상상력고 심신이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상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더 넘치지도 말아야 하고 모자르지도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이 무지에서부터 벗어나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거지요. 무조건 마귀에게만 핑계를 대고 귀신에게만 팔아서 자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무조건 연탄불이 꺼져도 마귀 장난이라고 그러고 전기만 나가도 마귀 역사라고 그러고 냉장고가 고장나도 마귀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귀 팔아서 하는 것은 별로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닭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빨간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라고 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경고하라고 하셨다 라고 하는 것,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느 날 자기가 커피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믹스커피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시면서 할 때 커피를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탔는데 거기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 커피를 성령께서 마시지 말라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커피를 마시면 담배를 먹는 것과 같으니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맞다고 저한테, 우리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여겨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이름 팔아서 내 유익 채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유익한 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남용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좋은 요충지에는 보초를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군대의 막사에는 불침번이 있고 또 보초들이 있고 동초가 있어서 그 가운데에 그 부대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요충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듯 보초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거지요. 시편 141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전에는 저의 안식구가 나의 입술의 파수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말을 할 것과 하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분별해 주기도 한 적도 있지요. 어느 때는 목회하면서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며 후회하는 적도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다 보니까 이 말은 조금 참았을 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해야 할 말들을 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다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복하여 지배를 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가룟 유다는 완전히 점령전자가 되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지게 됐고 마귀의 종으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아주 역대의 그의 이름에 오명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신앙적 언어로 바꿀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차단이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는 항상 요충지가 되어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새가 지나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아야지 않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돌아다니는 건 온갖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니? 라는 말과 같은 거지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그 무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거룩한 신적 영역으로 주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은 신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간에,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간에 가정은 신적 영역인데 그것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기를 거부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이의 그 가정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 마귀가 뱀을 통하여 유혹하게 됐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오늘날도 끝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 곧 은혜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예수님 없는 곳, 정말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거늘. 이에 이르되 마귀가 그럽니다. 귀신이 그럽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됐는데 사람이 주인이지 어떻게 귀신이 주인입니까? 근데 나간 다음에 돌아올 때는 뭐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데도 그 모든 주도권을 뺏겨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이 주도권을 잡고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귀신이 그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지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케 하는 이러한 무대에 있어서, 그러면 이 마귀라고 하는 이 귀신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험을 보게 되면 40일 금식하셨을 때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도 또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어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도. 그리고 지극히 모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우리가 힘들 때도 마귀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화로울 때도 마귀는 그 가운데 공격 대상으로 삼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 이단,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사악한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와해시키면서 자기들은 그걸 추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사악한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누구를 타겟으로 잡고 누구를 대상으로 잡느냐? 교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기피 대상이에요. 야, 그들은 건들지 마라. 교회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교회와 갈라진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교회와 분리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과 접붙이기 전에는 교회와 바로 떨어지게끔 만드는 이간자, 마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디아볼로스, 곧 가로지르다, 통하다, 그리고 파괴시키다라는 그런 이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도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고 그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 뒤에서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마귀 공격으로부터 일단 차단될 수 있다. 두 번째가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목회자의 지휘에 의하여 어떤 파트는 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파트는 목소리를 줄이게 하기도 만드는 것처럼, 그런 모든 지휘에 의하여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자의 지시와 목회자에 의한 그런 모든 그 지휘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이는 공동체에 의해서 그 말에 움직이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먼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와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한다는 자체는 이미 생각으로 들었다는 것과 눈으로 그걸 수용했다는 것, 귀로 듣는 것 다 수용하고 입으로 내뱉는 것이 모아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지, 우리의 말이 과연 영혼에 유익한지, 모든 말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모든 말이 다 사람들을 유익한 것은 아니니 신앙적 언어 훈련을 함으로써 차단시켜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네 번째로는요, 직장생활이나 경제관리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구멍 뚫리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음주 문화라든가 담배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염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관리에 구멍이 나게 되면 그 빚짐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선지생도 곧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인데 신학 공부하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부인과 가족들이 전부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고 이 가운데에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기에 이르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팔려가는 그 영적인 억압에 대하여 마귀의 공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적인 그러한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아주 자세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전문적인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이김 싸움을 싸우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 번째 취하라. 첫 번째는 입으라, 두 번째는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은혜를 받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가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남편들아, 아비들아, 가정을 세우는 말씀, 자녀들아, 부모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상전들아, 종들아 라고 하는 윤리도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하면 산으로 가라, 수도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가정을 세우도록 자녀들도 부모도 또 종이나 상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끝으로 너희가 이와 같이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 무장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어터지고 공격받고 신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지요. 어떤 힘으로, 어떤 무기로, 메이드 인 한국이 아니고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너희가 무장하여 이겨내야 한다. 자,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와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허리띠는 짧아도 문제가 있고 커도 불편합니다. 그것처럼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살아가는 너의 말씀에 대한 이 진리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 중심으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쇠 조각에다가 가죽을 씌운 것인데 거기에 화살이 오더라도 뚫지 못하도록 거기에 방어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호심경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영적 공격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칭의라는 겁니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의롭다 하신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칭의의 믿음을 갖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기고 있네. 네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온 건데 과거를 봐라. 넌 죄인이다. 죄인이고 아주 죄인 중에 괴수다 해가면서 우리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자괴감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거든요. 마틴 루터가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귀는 엄청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보면은요, 마틴 루터가 앉았던 그 책상에서 잉크를 벽에다가 뿌린 적이 있대요. 막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남들이 다 안 해본 줄 알아? 다 해봤어도 실패한 거야. 너도 실패할 거야. 너도 죽을 거야. 너는 죄인이지 않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한다고 계속적으로 자괴감을 주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씁니다. 야, 네가 무슨,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너는 실패할 거야. 뭐 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마귀에게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한 줄을 더 써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정글에 있는 새꼬챙이에서부터 발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영혼을 보호하고 내 모든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고 전염병으로 이런 것들이 재앙으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너를 그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 있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급장의 투구에 붙어 있고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분과 계급이 그 투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에 대한 자부심과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신분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으로 이 마귀를 공격하는 것에 방어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믿음의 말씀, 곧 우리에게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다섯 가지는 방어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검은 공격적인 겁니다.
도리어 내가 방어만이 아니라 내가 공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두게 하고 내 영혼에 가득하게 채워봐라. 그렇다면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영적 무장하고 예배 성공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마귀에 가지고 있는 공격이 없이 여러분 생각의 은혜로 가득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과 성욕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에게 둥지를 트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영적 무장하고 세상을 이긴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이들,